느헤미야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마치 스스로 그런 해고록을 쓰듯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해고하듯 그런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1절에 보니까 20년 기스르월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돼 있는데 20년은 뭐냐면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사람이 왕위에 올라 통치한 지 20년이 되던 해에 그때 도성 수산에 있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도성이 뭐 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4군데에 있었어요. 워낙 큰 제국이고 그 근동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절마다 도성이 달랐어요. 여기 수산궁은 겨울 왕궁이었습니다. 겨울 왕궁. 11절 끝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 맨 끝에 11절 중에서도 제일 끝에 보니까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는 해에 도성 수상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그 직책을 맡고 있었다라는 거죠. 술 맡은 간원장, 요즘식으로 하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 같은 아주 요직에 느헤미야가 올라 있었던 거죠. 아마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혹은 후손들 중에 다니엘을 제외하고는 제일 출세한 사람이 아닐까. 제일 출세한 사람이 아닐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루는 이 유다, 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칙령 이후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미 귀환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6년 혹은 7년 때에 2차로 귀환을 했어요.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3차로 귀환한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당시는 유다에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게 가능했던 시대인데 유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곳 형편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지, 그곳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지, 플러스 1차로 2차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왔거든요. 그걸 잘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몹시 안 좋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의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라는 거죠. 나는,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애통해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이제 5절부터,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결국 그 유다로 이제 유다 총독이라는 직임을 부여받아서 이제 부임하게 되죠.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느헤미야서를 또 통독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재건합니다.
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이 삶을 개혁해 갑니다. 그래서 보통 느헤미야를 볼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런 관점으로 느헤미야서를 보고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의 인물을 보는데요. 맞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일들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숨겨진 핵심, 결정적인 모티브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오늘 우리가 1장을 보지 않습니까? 보듯이 기도로 시작하고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군데군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로 진행되고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도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집니다.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13장 31절에 우리 앞에 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청 곧은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느헤미야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해요.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뭐냐?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리더였는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좋은 리더였다라는 말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 리더는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가 결국 교회의 리더요, 기독교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리더인 거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것인데, 그런데 먼저 볼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한 그 사람을 좀 보고자 합니다. 기도자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를 누가 하냐? 그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기도자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기도가 바뀝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가 바뀐 것을 보면 이분이 바뀌었구나. 기도 제목이 언제 바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던, 은혜를 받았던, 도전을 받았던 내가 바뀔 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는 소망과 굉장히 이제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데, 우리 소망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소망은 바뀌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냥 땅의 사람이었어요. 땅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가 거듭나게 된 거죠. 거듭났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 제목은 그대로고 그 강도만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디서 나왔는가? 느헤미야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고 그의 기도를 보고 또 그의 기도를 보면서 이 사람 느헤미야를 보려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를 본다라는 얘기죠. 첫째,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첫째, 둘째 이게 좀 많아요. 대신에 짧게 할게요. 자,
불안하죠. 네. 첫째,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간심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로 살펴보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이전에 느헤미야를 좀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의 간심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 유다 사람들은 어떤지, 그 형편은 어떤지.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심입니다. 마음이죠. 유다, 예루살렘, 그곳 사람들, 사실은 느헤미야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느헤미야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남은 자들, 그리고 앞서 1차, 2차로 귀환한 자들, 무엇보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 옛날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과 동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그 옛날 애굽을 좋아한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 길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퍽하면, 그래서 광야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심판받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페르시아에서 정말 좋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지만,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근데 그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다만 우리의 관심은 이곳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소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듯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 변한 것이 사실상 변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내 좋을 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을 자리 되니까 도망쳤습니다. 왜? 그만큼 그 정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댐댐이, 느헤미야의 인격입니다. 3절,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4절,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동족이, 다른 사람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같은, 스룹바벨 같은 네노라는 지도자가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형편이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진정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음 아파하는 게 마땅한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래요, 죄인들의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남 잘 되는 소식보다 남 잘 안 되는 소식을 은근히 반가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남이 안 되어야 내 잘됨이 더 잘됨처럼 여겨지는 거죠. 다 잘 사면 은근히 우리는 나 잘 사는 거 맞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요. 세상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죄인들의 마음 안에는 축복의 마음보다 은근히 저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주 생기고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의 이런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신앙이죠. 제 말이 틀린 거죠. 신앙도 신앙이지만 됨됨이가 아니라 이게 신앙이죠. 진정한 신앙은 이런 됨됨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이하 그 다음부터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그의 관심에서부터, 그의 이런 됨됨이에서부터 출발된 기도, 사실은 그게 그의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신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셋째 느헤미야의 회개입니다. 회개. 느헤미야가 회개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느헤미야의 회개 속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는 자신을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죄를 지었고 난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조상이 우리 집안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맨 끝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회개할 때 정확하게 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가 죄이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자백하고 또 그 말씀을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는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 같은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를 한 거죠. 그냥 퉁 치듯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것이 아니라 다 아시죠?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생각하기 싫지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동의하는 거죠. 억울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러이러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자백해 하는 것입니다. 넷째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건강한 기도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8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으니까 제가 일부만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9절 맨 끝에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받아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9절 맨 끝에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하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인정하며 의지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10절,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들은 10절,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회개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근거한 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내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다. 느헤미야 기도가 그랬습니다. 5째, 느헤미야 기도는 구하는 바가 명확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응답해 주시지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조국이 저렇게 어렵다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내 그래도 명색이 나 민족의 지도자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명색이 교회에 또 직분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종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종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왕에 피신하니까 이 왕에게, 이 페르시아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바가 명확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명확했어요. 이 민족의 위기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것처럼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한 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왕에게 자비를 좀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명확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바가 명확해야 이른바 간구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느헤미야 기도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6째,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 느헤미야 기도는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나를 헌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11절 한 번 더 보면,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아멘. 그 기도와 그 기도 응답에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기꺼이 내가 동참하겠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기꺼이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겠노라.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주리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 훌륭한 기도, 미사, 어구 같은 그런 말빨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내가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 일을 하다가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2장 5절 볼까요? 5절.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그 무너진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이 술 맡은 간원장에 비하면 이거 지방 한직 같은 거거든요. 다 거기에다가 페르시아로 수상궁으로 올라 그러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의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는데 하나님께 이 고국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정 성벽을 재건하고자 그 일에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기도에 그가 응답하고 그 응답에 자신이 기꺼이 대가지불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에 나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그래서 자기의 그 좋은 요직을 포기하고, 그러나 이 기도 응답에 필요한 다른 것을, 이 기도 응답에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기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때로는 하도록 만듭니다. 여기 수상궁에, 수산성에 잘 있는데 기도하니까 기도 괜히 했나. 기도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권리 포기를, 자발적인 불편, 자발적인 가난에 동참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셨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신자의 삶은 그 주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나눴던 거 여섯 번째를 한 번 더 본다면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바란다면 세상 사람과 관심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동경하는 거 똑같이 동경하면서, 근데 이 땅에서 다르게 살겠다는 거는 어떻게 다르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들이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나도 돈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돈 좋아하고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요즘 뭐 성경책도 안 끼고 다니죠. 네. 주일날 폰 들고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 뭐가 다른가 이래야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막 간행이고 간섭이라서 그냥 적당히 그거 해 잡수시고 이런데, 그거 그냥 받아 먹고 이런데, 난 그거, 나 초과근무 안 했는데 안 했으니까 난 안 받겠다. 그거 안 받으면 욕먹거든요. 동료들에게 욕먹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들이 포기될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유의미한 것들을. 그렇죠?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데 있는데 관심을 가졌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영혼 구원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있는가? 두 번째, 오늘 나의 됨됨이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내 안에 축복의 마음이 많은가? 저주의 마음이 많은가? 사랑의 마음이 많은가? 미움의 마음이 많은가? 남 잘 되기를 바라는가? 안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 다 이웃이 어디 있어요? 다 잠재적인 경쟁자 같은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배워 체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걔 들어가면 난 못 들어가고, 걔가 메달 따면 나는 못 따는 거고, 동료인데 사실은 다 잠재적인 경쟁자였던 거예요. 경쟁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나의 회개는 뭔가? 회개에 나는 쏙 빼는 그런 회개 아닌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데 나는 아닐세. 이것들이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써가지고요. 난 뭐예요 그러면? 지는 뭐 외국 교회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퉁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네 번째,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근거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인가? 하나님 믿는가? 내 기도를 믿으려고 하는가? 다섯 번째, 오늘 나의 기도는 명확한가? 두루뭉술한 것은 아닌가? 관심 없는 뜻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기도한 거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했어? 그게 아닌 거죠. 예. 제가 목자님들에게 가끔 기도 제목 많이 내는데 자꾸 제가 기도 제목 줄여라. 기도 제목 줄이십시오.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를 자신은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진짜 기억한다면 더 많이 기도합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 기도의 응답에 나를, 내 삶을 드리는가라는 거죠. 그 기도 응답에 나를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포항에 어느 목사님 어떻게 알게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포항에 좀 더 오래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기도 하고 역사도 있는 교회인데 이제 가정교회에 관심이 좀 있어서 저하고 얘기하는데 부임한 지 6개월이 되셨어요. 저처럼 젊더라고요. 젊잖아요. 6개월이 됐는데 한때 숫자가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그에 비하면 반토막 이제 난 거예요. 반토막 나도 한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이제 그 교회 신자들의 마음은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교회가 변화되기를, 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되기를, 더 성장하기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근히 압박감과 부담감을 사실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6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고민은 뭐냐면 그 교회만, 그 목사님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대체로 이렇게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겪는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변화를 원하는데 자신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 관한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감히 제가 그분에게 목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조언이나 코칭할 그런 위치는 아니고, 다만 가정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먼저 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위기 속에 가정교회 합시다, 가정교회란 말도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뱉어놨다가 말아버리면 그런 거니까 그 토양 작업을 쭉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내 기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거기에 나는 대가 지불할 마음이 있는가? 나를 드릴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복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만약에 청년이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거의 상당 부분은 그 사람이 응답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죠. 졸려도 좀 참고 해야죠. 막 엉덩이가 근질근질 걸어도 좀 꾸역꾸역 좀 해야죠. 그걸 도우시겠죠. 체력을 도우시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그거 안 하면서 그러면 자기의 기도에 자기가 응답하지 않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하루는 설교하실 때 이러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이 컵이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컵이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민다는 거죠. 하나님 이 컵이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좀 내밀지 마라 좀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말이죠. 이번에 아우리치를 하고 영어 성경 캠프를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원래는 뭐 자원할 마음이 없었는데 같이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같이 기도하니까 영어 성경 캠프에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일 5월 하는데 5월 휴가 내는 거예요. 그 황금 같은 얼마나 아끼고 싶은 휴가예요. 근데 휴가를 내고 섬기는 거죠. 아우리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휴가를 내고 거기 가는 거죠.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신앙이 이처럼 느헤미야이고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고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응답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